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표현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로고스송이라고 해가지고 좀 특별하게 이렇게 취급받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찬양하는 로고스송이라고 합니다. 예, 계속해서 요한은 3절 말씀해 보시면 지은 바 되었으니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다. 뭐가요? 만물이. 그렇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은 바 되었는데 이 지은 바 되었으니 라는 단어가 에게네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또 n이라는 단어도 있다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그러한 n이고 이 에게네토라는 단어는 똑같이 존재하다 있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시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로고스가 이 만물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이전에는 없던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온 세상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시다라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혼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없던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요한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 로고스를 생명이라고 말하고 또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호흡하고 살아있고 이런 생명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근원의 생명,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 예, 그래서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빛이라고 말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빛을 주신대요. 이게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어떤 소망?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 처음 말씀드릴 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이야기 쓰려고 했던 거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이야기 쓰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단어들을 잘 풀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 뒤부터는 이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구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 찬란한 빛, 정말 햇빛처럼 찬란한 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데 문제는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대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캄캄한데 빛이 하나 딱 비쳤어요. 근데 어둠이 모를 수 있어요? 네? 아니 캄캄한데 우리 성도님들 저 어릴 때 저 막 초등학교 전에 그때만 해도 뻑하면은 그냥 정전돼가지고 불타버렸잖아요 밤에 막.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막 초 찾아가지고 초 켜고 있잖아요. 그럼 초 켜면 어때요? 주변이 밝아지죠. 아니 그 조그만 불빛에도 환해지는데 태양처럼 밝은 빛이 그 어둠 가운데 임했대요. 근데 어둠이 모른대요 그 빛을.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캄캄한 밤,
이제 지금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해가 졌지만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막 해가 뜨기 시작하면 금세 밝아지잖아요. 그런데 어둠은 물러가요. 빛이 오면은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이 빛을 이길 수도 없고 또 빛을 모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 빛이 햇빛처럼 찬란한 빛이 어둠 가운데 오셨는데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 이 얘기는 영적인 세계도 지금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영적인 그 세상 속에서는 찬란한 빛이 와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이 그 빛을 어떻게 해요?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맞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빛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그 빛을 계속 막으니까 이제부터 시작되는 게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그 빛을 몰아내려고 하고 왜 몰아내려고 해요? 왜 그 빛을 맞아들이려고 안 해요? 빛에 드러나는 순간 나의 추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빛에 드러나는 순간 나의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절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찬란한 빛이 비추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 사실 깨닫지 못했다는 것보다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한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로고스, 말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존재냐,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참된 빛이 있고, 참된 희망이 있고, 그런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은 그 빛을 못 알아보고 그 빛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시 헬라 사람들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럼 이 로고스가 뭐냐? 이 진리, 이 에너지 이게 도대체 뭐냐? 궁금증을 이렇게 자아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로고스가 뭐다?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야? 그럼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얘기네. 예수님은 정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전부터 존재했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런 분이시네. 지금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다시 한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는데 그분은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실 분이시며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시며 천지 만물이 모두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는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야말로 사람들에게 빛, 즉 희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양처럼 밝은 빛으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이런 표현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헬라어 원문을 읽으면 이런 표현들이 이제 당시 이제 이방인들,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구나. 지금 그렇게 알아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여기서 우리 잠깐 하나 좀 하나 이렇게 점검하고 갈게요.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3명 등장합니다. 요한. 첫 번째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 지금 요한복음을 쓰는 요한.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방금 말했던 예수님을 세례했던 세례 요한. 그럼 세 번째 요한 누굴까요? 세 번째 요한은 누굴까요? 예수님 동생? 아니요. 예수님 동생 아니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하고 같이 전도 여행 갔던 그 바나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쟤 안 데려가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쫓겨난 친구가 요한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이 요한이 성경을 써요. 이 요한이 성경을 또 썼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친구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겹치니까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지요. 마가복음도 요한이 썼죠 했더니 이름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요한은 마가 요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3명 등장하는 거 우리가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이름의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요한이라는 이름. 그리고 제자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갔다가 처음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서 중간에 돌아왔지만 나중에는 정말 사도 바울이 내 아들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 마가가 쓴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 그의 원래 이름은 요한이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이 마가복음, 이 세 사람 다 요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혼동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고, 자, 그다음 세례 요한.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 오늘 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뭐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7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 역시 지금 사도 요한과 똑같은 목적입니다. 이 땅에 부름받은 이유, 이 땅에 오게 된 이유,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양처럼 밝은 빛으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빛을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세우신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요한,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 카라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이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가 또 뭐냐?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는 은혜, 기쁨, 선물,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러한 표현을 많이 쓰지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빛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알게 하기 위한. 결국 요한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니지요. 오늘날 여전히 어둠 속에 있으면서 영원한 생명이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존재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 이전에도 선물을 보내셨고요. 선물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선물을 보내주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요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을 알지 못하는 그 빛에 대해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서 생명의 빛을,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그분들만 택하시면 되지, 왜 굳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굳이 챙기시려고 할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선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하실까? 실제로 세례 요한 이전에 그 선물들이 누구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끝이 어땠어요? 결코 좋진 않았어요. 다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억울한 일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보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 핍박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도 그랬지요. 그렇게 죽었지요. 헤롯에 의해서. 또 제자들 어땠어요? 제자들 다 순교당했지요. 초대교회 성도도 어땠어요? 많은 분들이 순교당했죠.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복음사에게 앞장선 사람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특히 지금 선교사들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그 택한 사람들, 그 선물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이렇게 보내실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대한민국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5분의 1, 대한민국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를 접하게 됐는데, 어떻게 지금 이 많은 기독교인 인구가 생기게 되었는데, 정말 1900년도 초반, 1890년도, 1800년도 후반 선교사들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순교 많이 생겼지. 그들의 피가, 그들의 섬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번성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받은 사랑이 있고 받은 은혜가 있으니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물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빛, 참,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참빛이래요. 진짜, 가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옳고 그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참빛, 여기서 말하는 참이라는 거는 완전한, 완벽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빛이십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빛이 예수님만 빛은 아니었거든요. 또 어떤 빛이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선물들이 다 빛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또 신약의 제자들, 그리고 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빛이에요? 참빛은 아닌 거예요. 완전한 빛은 아니고, 그 참빛을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반사시킵니다. 참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자그마한 빛, 좀 불완전하지만 자그마한 빛, 그러한 것들을 지금 대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표현들이 모르는데, 이제 헬라 언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 전에 또 그 이후에 불완전하지만 빛은 있었구나. 계속해서 그 빛이 있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요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빛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기 땅에 오셨답니다. 근데 어둠 속에 있었던 인생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11절 말씀이 성경에서 제일 슬픈,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절에 보면 자기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전을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가냐면 자기 집, 자기 집, 자기 집에 왔는데 집주인이 왔는데 집주인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못 알아보니 어떻게 해요? 아니 집주인이 왔는데 집주인을 못 알아봐. 그러니까 낯선 사람인 줄 알고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여기는 당신이 들어올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올 때가 아닙니다.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아니 집주인이 왔는데 그 집주인을 못 알아보고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것이 어둠 속에 있던 인생들의 현실이다라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다? 세례 요한. 하나님의 선물을 보내셔서 이분이 집주인이야. 이분이 참 빛이야. 그걸 알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고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빛으로 그리고 선물로 보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요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웃들에게 선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주인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몰아내는데 12절을 보니까 어떻대요? 그 중에 그 와중에 그 예수님을 집주인으로 알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12절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게 뭐예요? 맞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밖에 왔습니다. 그럼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이게 영접이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의 권세.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살, 5살 된 아이는 가진 것도 없고요. 약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당연한 거, 당연히 부모님이 해주겠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중에 5살 된 아이가 나 뭐 먹어야 되지? 나 돈이 없는데? 뭐 이런 걱정하는 아이 봤어요? 그런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물론 이제 뭐 고아원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있는 가정은 이런 걱정하는 애가 없지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여름 되면 여름옷 찾아서 주고 없으면 사주고 겨울 되면 겨울옷 사서 주고 애가 좀 커가가지고 요새 한비창결이가 막 쑥쑥 커가지고 막 옷이 막 예, 요즘 막 옷 사느라고 바쁩니다. 아무튼 그러면 어때요? 알아서 다 챙겨줘요 부모님들이. 애들이 뭐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거 안 해도 딱 보고 다 챙겨줘요. 이게 자녀입니다. 그리고 5살 6살 된 아이들이 옆에 중학교 고등학교 된 형들이 또는 오빠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인상 쓰고 있으면은 좀 좀 주눅 들죠 아이들이. 막 자기들보다 등치 큰 사람들이 인상 쓰고 있으면 주눅 듭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눈에 부모님이 딱 보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아요. 거침이 없습니다 그냥. 왜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슈퍼맨이거든요. 부족하면, 필요하면 그냥 부모님한테 말하면 되고, 부모님만 있으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정말 거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7절 8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거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라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너희들에게 안 주겠냐? 그러니까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자녀됨의 권세를 누려라,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 즉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또는 우리가 말 잘 들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까지는 다 아멘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녀의 권세도 누릴 줄 알아야 했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됨까지는 아멘 하는데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신 분들이 너무나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자녀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뒤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얘기해요. 당신은 휘오스입니다. 휘오스. 이게 뭐냐면 법적인 자녀. 법적인 자녀는 무슨 말이에요? 양자. 그러니까 양자됨의 양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자녀 삼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죄악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인 자녀, 당신의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는 휘오스가 아니라 테크나라는 단어인데, 이 테크나라는 단어는 생물학적인 자녀. 엄마가 임신해가지고 배앓이 해가지고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었다가 정말 잉태의 고통을 가지고 낳은 자녀. 이게 바로 테크나입니다. 근데 요한이 말하는 자녀는 뭐예요? 지금 이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배 아파서 낳은 자녀, 생물학적인 자녀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 아파서 낳으셨대요. 정말 그 고통 가운데 낳으셨대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2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양자됨의 자녀 관계도 있지만 생물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답니다. 그러니 자녀됨의 권세를 정말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오늘 요한은 이런 놀라운 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 빛을 보고 깨닫고 영접하는 순간 자녀됨의 건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 아까 말했던 것 맞아들인다. 어떻게 맞아들이느냐? 맞아들이는 게 뭐냐? 그러면 그분과 더불어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만, 내 기분 좋을 때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요. 나 기분 나쁠 때 또는 내가 좀 나쁜 생각할 때 주님 잠깐만 좀 멀리 계세요. 이게 아니라 좋을 때나 뭐 나쁠 때나 우리 권사님들 결혼할 때 주례할 때 그러잖아요. 검은 머리 파뿌리가 들어. 뭐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그 영접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영접이란 그분을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온전히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지금 이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원하는 거랑 똑같아요. 야, 너 나랑 같이 할래? 너 나랑 같이 살래?